오늘은 온전함을 위하여 원수도 사랑하자. 다시 한번요. 온전함을 위하여 원수도 사랑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골 할머니들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제시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은 할머니가 그 내용을 맞추는 스피드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제시어가 뭐였느냐?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제시어였습니다. 그래서 막 할아버지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좋은 부부 사이 뭐라 그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필 막 하면서 헤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왼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진짜 네 글자 했잖아. 네 글자 많이 쓰는 거 그랬더니 평생 왼수라고 했던 실제로 그 드라마 그 프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게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떤 뼈를 때리는 말이 있는지 굉장히 좀 화제가 돼서 어떤 뉴스 앵커에서도 이게 인용이 되는 듯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마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다 알고 있을 정도. 보통은 유명한 사람 하면 어록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록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세상 사람들이 떠오르는 말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니는 왜 그러니?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은 그걸로 이제 핑계거리 삼는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또 내 모습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자기 잘못을 마치 변명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맞나? 그러면서도 또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무시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원수와 악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오해가 어디서 나오느냐, 원수와 악을 동일시할 때 나오는데요, 크게로 보면 두 가지의 오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요, 전통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근거해서 당시에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악을 미워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악한 겁니다. 우리가 대응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원수가 악입니까? 아닙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땐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나쁘게 하니까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실 때는 나의 원수가 악입니까? 그거는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 다 잘못하면 무조건 악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 랍비나 혹은 성경 교사들,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여기 이웃이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누가 이웃이냐, 그 굉장히 이웃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뭐 몰라서 묻습니까? 근데 그것을 따집니다. 굉장히 이웃에 대한 편협한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원수와 악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해라 라고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잘못된 오해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악도 사랑하라 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현대에 와서 많이 생기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악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좀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 원수에는 악도 포함하다 보니까 야,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돼.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악도, 죄악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여기서 알 건요, 여기에 원수에 악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여전히 신약에서도요, 악을 미워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요, 악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미워해라. 성경에서 미워하라니요, 있어요. 악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악을 용납하고 죄를 허용하라고 하는 그 논리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것들도 다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게 그런 논리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원수, 동포, 내 이웃, 이건요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게 율법 써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원수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포, 심지어는 동족, 그들 다 누굴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일 수 있기 때문에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면 저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저 아프리카 흑인입니까? 아니에요. 원수는요, 나의 가족 혹은 친척, 옆집에 사는 이웃, 혹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 같은 민족, 같은 지역 사람들 간의 원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심지어 44절에 아까 봤지만 예수님은요, 원수를 너희 박해하는 자라고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도 같은 맥락 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박해합니까? 나를 핍박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알고 내 곁에 있고 나와 얽혀 있는 사람이, 때로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직장 동료가, 형제가 그렇게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은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은 로마 황제,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같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4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군대를 조직해서 이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원수는요, 사실 이렇게 가족 혹은 형제 같은 공동체, 동포, 가까웠기 때문에, 또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원수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는 평생 원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나오시네요. 아까 1부에는 아멘이 없더라고요. 근데 참 슬프게도 천생연분이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농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굉장히 해악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가장 사랑이 많이 필요한 관계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또 무엇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가 또 그러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믿고 신뢰해야 할 형제, 자매, 부모, 자녀, 그 사이가 원수가 돼요. 가장 가까워야 할 이웃 주민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윗집 아랫집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근데 요즘은 이 층간소음 때문에 다 원수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직장 안에서 때로는 진짜 서로 죽고 못 살던 그런 관계도요, 어느 날 한순간 돌아서면요, 눈길조차 주어지지 않는 정도로 미워하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서로 철책으로 경계선을 긋고 총과 대포, 핵무기로 겨냥하고 있는 거, 저 뭔 데입니까? 저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같은 동포 민족 간에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 동참하고 계시죠? 거기 보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나빴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다윗이 사울 앞에 갔을 때는요,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심지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의 무기를 든다는 건 뭡니까? 완전한 무방비 상태예요.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자기 무기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로 다윗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다윗과 사울은요,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어느 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블레셋 이 전투와 계속 싸우는데 이기며 승승장구할 때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사울의 그 이전에 사랑했던 그 눈빛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불쾌하고 심히 놓아요. 그다음부터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생 원수가 돼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은 결국은 서로 왕위를 다투는,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영적으로 이미 아직 선포하기 전이지만 외적으로는 이제 내정이 돼 있고, 사울도 그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서로 왕위를 다투는 원수, 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울
뒤에 있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세자였던 요나단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도 역시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요, 그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당연히 그런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결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버지가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아버지의 정적은 나의 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옷을 주었어요. 이 옷을 주었다는 건요, 지금이야 딱 얼굴 인터넷에 딱 해서 누가 누군지 다 알죠. 그 당시에 왕이 누군지 실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옷으로 판별하는 겁니다. 그 신분을.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옷을 주었다는 것은 너는 왕자처럼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온전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믿고 맡기면서 그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신뢰를 베푼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안 요나단이요, 아버지 사울에게 다가서 다윗 편을 듭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다. 해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때로는 다윗에게 가서 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심지어는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때는요, 그 누구도 다윗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가서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라면 다윗과 요나단은요,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요나단이 세자로서, 왕세자로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정말로 다윗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요, 이 부모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그 대의 자녀들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원래 좋았던 것도 안 좋아지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거든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자녀들끼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녀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원수 집안이 되면은 대대로.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이 집안은 아주 대대손도 원수인데 그 둘은 사랑하고 결국은 이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불행한 새드엔딩으로 끝납니까? 네, 새드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나 그 화를 자녀에게 푸는 건 결코 자녀들 사이에서도 서로 안 좋게 되는 것 똑같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은 완전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요나단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심지어는요, 애통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지으면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 죽음을 너무 애통해하면서 심지어는 유다 지파에게 이 노래를 알려서 노래가 불려지게 해라, 그렇게까지 명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던 원수의 죽음 앞에서 그의 허물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요, 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또 다른 정적이고 또 후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이렇게 왕의 권력 다툼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몰살당했어요. 왜냐하면 후환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왕의 식탁,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왕족으로서 대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대로라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가 빼앗기고
유다 지파, 다윗이 있는 유다 지파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가문 대 가문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파들이요 다 북으로 가요. 더 이상 솔로몬,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라고 해서 다 북으로 가서 그 다른 지파들이 모이는데 한 지파가 유다에게 남아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모여서 남유다를 이루고 북쪽은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면 그 유다 지파, 유다가 어떻게 유대인이 돼요. 그리고 그 유대인에는 딱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유대 민족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까지 주장할 정도로 그 유대인 안에서 베냐민과 유다는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편견에 따르지 않고 그 다윗을 온전히 그대로 사랑했고 다윗 역시 요나단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를 나중에 잡아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언약을 맺고 그것을 지켰을 때 원수가 오히려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그래, 성경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을 드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막상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부부나 가족 간에 서로 쳐다보면 사랑해야지 마음 먹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요, 인간의 본성,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분의 유명한 소설 빙점이 있는데 그 말고도 제가 빛은 여기에 이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수필집도 있어요.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너무 이제 은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요. 일본에서 굉장히 기독교인이 이제 흔치 않은데 이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이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쓴 소설이 이 빙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 신문사에서 공모를 해갖고 대상 받아갖고 나중에 드라마, 영화로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번이나 영화과 드라마로 이제 방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죄의 본성이다. 그것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죄성, 그것의 또 대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소개를 하자면 여기 보면요,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 평소에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그 성경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굉장히 인격자인 남편이 있습니다. 병원 원장이에요. 그리고 그 병원 원장 남편과 그 아내는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한 아이와 또 그 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족이 너무나 단란하게 행복하게, 뭐 부러운 거 하나 없이, 남부러울 거 하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충격적인 슬픈 사건이 일어나는데 5살 난 어린 딸 루리코인데 그 루리코가 유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찾았는데 나중에 시체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린 딸이 유괴되던 날 그 아내가 다른 젊은 의사와 썸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불륜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근데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어린 딸이 그걸 보고 있는 것을 좀 피하려고 딸 보고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쫓아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유괴범이 와갖고 그 딸을 유괴해서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되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지만 이 의사는, 이 남편은 정말 인격적이고 겉으로는 정말 성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육원을, 어린아이, 고아원 같은 보육원을 하는 그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범인, 유괴범인이 나중에 잡힙니다. 근데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데 어린 딸, 생후 몇 개월 안 된 어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자기 보육원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라면 이 딸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너같이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고민하다가 정말 사랑하려 해서 그 딸을 입양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복수해야겠다. 그 원수의 딸을 키우는 그 고통을 심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아내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입양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딸을 잃어버려서 완전 제정신 나간 처럼 하다가 이 딸을 받게 되니까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을 받아들이고 엄청 이 친딸처럼 애지중지하게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원수의 딸인 걸 알잖아요. 결국은 냉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딸에게 냉담하게 대하는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일기장을 보는 거예요. 남편의 일기장을 봤더니 거기에 남편이 자신에게 일부러 복수하려고 살인범의 딸을 양녀로 들었다. 자기가 이제 다른 젊은 의사와 이제 어떤 특별한 불륜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것을 복수하려고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것을 그 아내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내도 내가 복수하리라. 남편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오와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그 어린 딸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다 정말 배운 사람들이에요. 교양 있게 해요. 그런데 뒤에서 온갖 이 어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모르게 어머니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어머니가 계속 뭔가 뭐 더 아껴 돈을 내야 되는데 일부러 주지를 않는다든가 계속 노골적으로 하진 않아요. 안 보이게 모르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학대를 합니다. 이 천사와 같은 엄마가 갑자기 변해버린데 얼마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방황을 합니까? 그런데 또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너가 이제 양녀다, 친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하면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고 정말 열심히 엄마 아빠에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꿋꿋하게 언젠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바라면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숙녀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딸에게 반한 또 건실한 청년이 있어요. 집안도 좋고 의사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반해가지고 결혼을 해달라고 이제 승낙해달라고 그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와서 폭로를 한 거야. 왜냐하면 좋은 집안에 시집간다는 게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의 친딸을 살해한 범인의 딸이 바로 너다라고 그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살인범의 딸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딸은 모든 게 무너졌죠. 내가 잘하면 언젠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친딸, 자기한테는 언니가 되겠죠. 그걸 죽인 사람의 내가 딸이구나.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약을 많이 먹고 이제 음독으로 자살을 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거기에 처음에 그 보육원 맡았던 그 친구, 의사의 남편의 친구가 와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딸 범인의 딸 아니야. 처음에 범인의 딸로 보내려고 했지만 차마 자기가 보낼 수가 없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의 딸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서 모든 이제 가족이 거기서 회개를 하면서 울고붓는 내용. 그 다음 내용은 드라마를 보십시오. 소설을 보시거나.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의식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조건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 안에는요 어떤 죄에 대한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악하구나. 난 죄 많은 인간이구나.
근데 그 죄의 본성을 깨닫고 또 자신이 죄라는 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거, 그 죄인이라는 것을 통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죄의식은 오히려 신앙을 굳건히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식이 바로 나의 적에게 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복수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너무나 처음에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겉으로는 전혀 티를 안 내요. 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정말 대단한, 그러나 속은 완전히 그 아내로 복수로 불타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는 자신의 친딸을 죽인 살인자의 딸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로 바뀐 거예요. 그 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딸에서 이제는 가장 자기가 저주해야 할 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딸은 엄마 아빠가 언젠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랑했지, 그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너는 바로 살인자의 딸이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할 수 없지만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에게 가면, 아,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저주받은 몸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요, 다 어느 누구 하나 서로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식은요,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빙점이에요, 빙점. 빙점이 뭡니까? 얼어붙는 점. 원래는 물이 얼어붙는 그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의 죄성, 원죄가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소설에서 보면 그것을 얼어붙는 빙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피폐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럼 그것만 깨진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 부모와 형제,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또 아내와 남편, 이런 것들, 이런 인간의 관계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결국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이란 말이 뭡니까? 방금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6절 47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이라고 너희들이 여기는 그 사람들도 다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마땅히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희생을 경험한 사람,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사랑할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4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기서 말하는 온전함이,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극한의 완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 라고 하는 그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항상 날마다 제사하고 뭐 바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개망나니처럼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신 건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건데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또 한때는요 가장 여러분들하고 가깝고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데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또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또 가장 사랑하는 동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허락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도 얼마나 분열이 많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 미움 다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정치적인 이슈 하나 가지고 원수가 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줄도 없던 사이가 그렇게 됩니다. 한순간에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원수가 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의 참다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쓸데없는 이 죄인과 이미 원수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 주시고 때 우리를 마음을 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바로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다 원수 사랑한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인간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아무리 나에게 원수 같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 주님 정말 왜 주님께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도 정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와 같은 사람도 결국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관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정말 우리가 죄인이요 원수여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는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그 은혜 가운데 다른 형제를
또한 내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내 이웃을, 동포를, 우리 같은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원수 같은 자,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먼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가정이 부부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역사회 안에서, 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전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것이오니,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릴 때 우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그 사랑에 따라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